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심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이미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겨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을 좋은 땅에 잘 심을 수 있도록 피곤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피곤한 몸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어. 오늘도 열심히 주를 찬양하자. 오늘도 열심히 주를 찬양하자. 박수하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해 볼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아버지 정말 저희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정말 우리가 마음이 드리는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입니다. 주가 먼저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따르길 원하시는 그 길,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아버지 같이 걸어가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21장 21장 없죠?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다 찾으셨나요? 선생님들만 찾으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길었죠. 좀 길었는데 사실 이거 잘랐어요. 이거까지 더 넣었으면 더 길었을 거고, 왜냐면은 목사님도 설교를 길게 하고 싶거나 뭐 짧게 하고 싶거나 그런 건 관심이 없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길게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해야 될 경우는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헌신 예배 때 역대 최고로 짧았던 설교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짧다고 은혜롭고 길다고 은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길다고 은혜롭고 짧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한 아기,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어서 장난치기 위해 잠깐 뺏었죠. 그러니까 딱 뺏었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게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잠깐 뺏어서 그냥 잠깐 그냥 좀 장난치다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아기가 곧바로 반응한 것에 나도 모르게 돌려줬거든요. 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딱 뺐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정말 옹알이조차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거든요. 그 주대요. 진짜로 이렇게 이게 제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서 그냥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에게 내놔 라는 식으로 아니면 곧바로 간절하게 주세요, 이렇게 난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그게 사실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빼앗겼는데 빼앗겼는 줄도 몰라. 누가 내 집을 들어와서 내 방을 다 털어가고 있는데 내 방을 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를 때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들어서 정말 듣기 싫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갔다라는 거고,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들려지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열정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뒤담아 듣는데, 이 땅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해서 이 대충 이제 좀 나올랑 말랑 이렇게 해서 조금 자라다 말다 할 때 강한 햇빛이, 요즘처럼 걸어다니기 너무 힘들죠. 그게 햇빛이 너무 세서 이렇게 강한 빛, 외부에 강한 자극이 왔을 때 그냥 타버린다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돌은 이제 사람 마음으로 치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해서 계속 연약한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외부 자극, 또 어떤 공격, 핍박, 고난, 말씀 때문에라고 성경에 기록 분명히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건데, 그냥 잠깐 하루 정도 한 주 예배 빠지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을 등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들, 그러면서 심지어 봉사도 하고 심지어 사역자까지 돼서 사역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뭔가 불안함, 이거를 감춘다기보다 그거를 한켠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100% 그 나무의 그 씨에, 떨어진 씨에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그 영양분이 100%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나무이고 정말로 건장하고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나무일다 할지라도 정작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신앙으로 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다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고 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그 나 어떻게 하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맡겼다라면은 나 어떻게 하지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삶을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일부라도 계속해서 빼서 내가 그 걱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러면은 교회에는 계속해서 들어와 있고 예배는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열매는 없는 거지. 열매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내가 돌밭이니까 돌을 다 기경하고 가시덤불이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사람들은 네 가지로 반응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냐, 뭐 하나님의 결정난 거냐, 뭐 운명이냐 그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와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사람은 알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 좋아 보였던 사람들도 10년, 20년 얼마 후에는 안 보이더라고.
뭐 정말로 아니면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사람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은 알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말 그대로 열매가 있냐라는 그 답에 그 질문에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죠. 열매가 있냐라는 그 질문에 나 열매 있다라고 하나님이 날 열매 맺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들은 지 1년, 2년 별로 안 됐다라면은 아직 그게 자라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씨가 땅에 떨어진다라면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어느 시점, 어느 시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왔고 예배를 계속 예배해왔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시기 이상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열매가 드러나야 될 시기, 그렇게 드러날 시기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밭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은 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자체 들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는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여기에 해당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가는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실제로 있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열매가 있다라는 건 알고 남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과나무도 자기 가지에 사과가 달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그 사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있어.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이 심겨져서 그 씨앗에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다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안다는 거고 남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열매를 맺었냐라는 그 질문에 나도 답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산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라면은 아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미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걸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건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었으면 뭐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 씨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씨를 뿌리지 포도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올바른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그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도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비밀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밀이다 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완전히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물론 비밀로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을 해주시는 걸로 인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뭐에 비유를 하시냐면 등불이라고 하는 거. 한밤중에 우리는 등불이 필요 없긴 하겠지만 스마트폰에 그 불빛을 갖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긴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등불이 한밤중에 그 등불이 필요한 그 시기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는 아마 성전 관점으로 해서 쓰여진 것 같은데, 등잔대라고 해서 등불을 놓아야 되는 그곳에다가 그 등불이 그곳에 놓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이 등불을 숨길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은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전체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 공개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발견한 사람을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인해서 이제 죄 용서받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등불에 비유된 것처럼 가려지거나 어느 누구에게 숨겨지거나 누군가 찾아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되게 좀 기분 나쁜 말이 쓰여져 있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목사님 어렸을 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되게 말이 뭐 말장난도 아니고 되게 좀 그랬었거든요.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 귀가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있거나 해서 뭐 청각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귀가 정말로 정말 드문 경우인데 귀가 없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걸 성경은 그런 걸 어떻게 관점을 두고 한 게 아니라 귀는 열려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는 다 들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야기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들어. 이런 표현이랑 똑같아요. 들을 게 있는 자,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들리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좋은 땅이거나 그렇지 거기서 배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아라 라는 표현인데 깨닫지 못한다 했을 때는 정말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하는데 물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어렵다 하지만 들으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인내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길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 그냥 자야지. 찬양도 별로야? 그냥 자야지. 그러면 나는 그 말 그대로 안 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라는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가 뭐 이상한 외계 언어로 쓴 것도 아니고 신적인 언어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또 해석해서 알려주잖아. 들을 게 있는 자 들어. 듣고 깨달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을 때 어려운 말로 막 신학 용어 어려운 용어들 막 써서 하면 나도 어려워요. 근데 나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건 신학 용어는 안 쓰거든. 어려운 용어 안 쓰고 최대한 아직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최대한 쉽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도 어려운 용어 들으면 갑자기 머리에 내가 그 단어를 안 배웠으면 이해를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말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 한 번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러긴 하는 건데, 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나도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달린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아예 단어 자체도 배우지 않은 그 아이가 입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옹알이로 주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장난친 거였거든요. 진짜로 뺏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주대요. 난 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나?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그 상황에서 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끔씩 생각나긴 해요. 나는 과연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진하게 간직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아까도 말했듯이 듣고서 죄사함 받는 것을 막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셔서 양쪽이 이제 극명하게 정확하게 갈리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이제 어느 한쪽은 듣고 깨달아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은 그리고 반대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그 비유를 계속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이냐면 겨우 들으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겁나 어렵네 뭔 말이야 계속 이런 반응인 거예요. 계속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죄 용서 받아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 그러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말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텐데 이거를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무슨 입에서 쌍욕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욕하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시일이 계속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을 귀가 있어서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깨달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귀가 있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듣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들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숱하게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잔소리하니까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정해진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입교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거 다 했으면 이후에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주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1기는 지금 신명기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까지 올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참여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세뇌시킨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은혜를 얻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그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난 자겠다 이야기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말 그대로 사실 전쟁에서 패한 사탄의 나라 안에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등불인 것처럼 다 밝히 보여지고 눈에 다 보이도록 전체 공개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 용서 받으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시일이 지나고 나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신 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내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듣는 말씀을 날마다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빼앗았던 건 아닌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냥 추상적으로 있다 없다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상한 멜랑콜리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면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탄의 말을 아버지 듣고 있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신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 주를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주님께 드릴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깨닫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에 있어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듣고 있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열매 맺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도 알게 하시며 아버지 나 스스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아버지 모델로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자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등잔대 그 등경이라고 하는 곳에 놓아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어딘가에 숨길 수 없고 무언가로 덮을 수 없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져 있고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어지지 않고 다 공개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재용서 받아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 안에서의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노래 그 음악에 맞춰서 내 몸을 흔들고 입으로 찬양한 그런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은혜로운지를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께 구원 얻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금으로써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